오늘 저희 교회의 초청을 받으시고 응해주신 여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환영을 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오셨기에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기획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사람 이상 꼭 모시고 오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협박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사정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측은하게 보여서 오셨는지 아니면 협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뇌물을 받으셨는지 전 무진장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된 말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셔서 모시고 오셨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름다운 시간 지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별내교회 담임 목사 조석호라고 합니다. 별내교회는 장로 20명, 집사 130여 명을 포함하여 약 45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여 1000명 성도 채우자. 이 성전에 1000명의 성도를 채우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아시죠? 예?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 지금 이 시간은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난생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오신 분이 계시고 또 다른 교파의 성도들이 오셨고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재림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죠? 대단히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제가 쉬운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까? 쉬운 길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오늘 이 별내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적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고 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매너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설교를 들으시다가 너무 지루하면 밖으로 나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짜증이 날 텐데 짜증내고 화내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격조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주보를 통해서 교독을 한 성경절인데, 어떤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어야 하면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네,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살려고 애를 씁니까? 살려고 애를 써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죽도록 일합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죽기 위해 사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기 위해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 중국의 철학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자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산책하다가 이 밤나무 숲이 우거진 그 밤나무 과수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위에 뒤뚱뒤뚱거리면서 날아가는 까치 한 마리를 보았는데 참 희한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 장자가 돌멩이를 들어서 이 까치를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까치에게 돌을 딱 던지려고 노려보는데 이 까치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도대체 뭘 노려보고 있을까? 이 까치가 노려보는 곳으로 시선을 따라갔더니 이 풀숲에 앉아있는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곤충 사마귀 아시죠? 이 사마귀를 노려보고, 뭘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귀 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까치의 밥이 될 줄도 알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맞은편 나무에 앉아있는 매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뭘 노려보고 있었어요?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매미는 이 사마귀의 밥이 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이 장자가 참 가소롭다. 인생도 이러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뒤에서 이 작대기로 자기 머리통을 툭 쳤어요. 누가 쳤을 것 같아요? 밤나무 주인이. 밤따먹으로 들어온 도둑인 줄 알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 하면서 머리통을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먹잇감을 얻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앞에 있는 먹잇감만을 챙기기 위하여 노려보고 삽니다.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먹잇감만 노려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 죽을 병에 걸렸는지, 자식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종말의 징조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직 먹잇감만을 위하여 집중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하여 꽤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웰빙 식사 쫓아다니고 건강보조식품 불량이라 할지라도 마구잡이로 그냥 들이키고, 또 더 살기 위하여 운동하러 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약 복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래봤자 인생은 뭡니까? 그래봤자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습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에 오셨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딱 맞는 말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다 맞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년, 그것도 화살같이 날아가 아침 안개로 비유되는 고난과 수고뿐인 그 짧은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인데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지 않는가? 아침 안개와 같은 아주 허무한 그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등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등등 모든 애를 다 쓰는데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까?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영생의 비결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사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교회도 어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가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족들에게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자기도 믿지 않는 막연한 말로 유족들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똑같은 질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80년이 아니고 9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누구 관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뭇 사람들은 우주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우연히 존재하여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도 모를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십시오.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너머 은하계와 우주를 바라보세요. 성경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또 만들어요? 바로 우리들을 만드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원숭이의 모양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뭐하고 계시다?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시여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 좀 한번 잘 보세요.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체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 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만들어 놓고 뭔가 작동시켰을 때에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하늘의 태양, 달,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은 그냥 자동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맥박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호흡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사랑이란 쌍방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구별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가리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바라셔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9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것은 제발 이 사랑을 알아달라,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요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에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그것이 자연인 줄 아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자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90년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 길이 있다.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순종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은 신이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를 만든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경배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도 아니니까 헛다리 짚지 말라 이거. 헛다리 짚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려야 할 그 만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날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바로 어제 저녁 일몰 시간부터 오늘 저녁 일몰 시간까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식일 교회인데, 왜 안식일 교회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믿는 신앙의 모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교회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능력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고자 그러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이러한 십계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작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 기억되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두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말에는 상당한 억양이 있었고 액센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라지, 개뿔 이 정도면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입에 거품을 문 아줌마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처럼 교회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이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이 석가탄신일에 즈음하여 이 불교에 관한 이 허구성에 대하여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하는 말, 왜까? 왜까?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성인인데, 석가가 먼저 태어난 인생 선배인데 왜까 설교 시간에?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가 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말도 있던데, 교회가 사랑하면서 왜까? 까도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요. 욕먹어 마땅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그 선봉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집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 선봉에 있어요. 목사가. 그렇죠? 재산권 문제로 성도들과 싸우고 목사직을 세습하고, 또한 목사가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입에 담기에 민망하죠. 민망.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면 교회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극히 일부분의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이지만 저도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별내교회도 그러한 범주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정말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하는데 말이죠. 대신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별내교회도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고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성숙한 단계로 변화는 되지 못해서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어떤 옳지 못한 언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별내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급기야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칭찬하며 닮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욕먹을 사람이고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희사하고 의로운 척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목사 노릇한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암 환자를 고쳤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늘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옳게 분별하는 가운데 바르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에스겔 3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절,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얻어맞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해요? 욕합니다. 못된 놈, 그럴 수가 있어.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뒀네. 이 욕먹어 마땅하죠. 욕먹어 마땅.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왕의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왜 자꾸 귀찮게 해? 이러한 일로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의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것 때문에, 귀찮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잠잠히 있다고 하면, 그냥 그들의 죽음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만인이 공노할 욕먹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덕성리에서 45번 태능교통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웃에 살고 있는 태강초등학교 2학년 그 어린 여학생도 탔어요. 그 여학생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당시 저는 그 교회 학생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 차가 불암동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뛰어든 장애물로 인하여 이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이 어린 여학생도 넘어져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할 상황. 그런데 저는 이제 시계를 보니까 첫 수업이 시작해야 할 아주 임박한 시간. 그때 저는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이 아이는 지금 보호자도 없는데,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도사인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까? 수업 시간, 이거 들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 많이 했겠죠? 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가방을 둘러매고 막 뛰어서 교실에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갔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는 인상부터 더러운 사람이니까 아마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갔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강의실로 갔어요. 강의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조석호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온 사람. 강의 시간에 어떠한 강의를 듣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그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집에 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아이가 어떠냐 물었더니 이 어머니 표정이 좋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차에 이 전도사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딸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 그러니까는 제가 가기 전에 그 엄마는 그 딸과, 야, 전도사가 그럴 수 있어?
실컷 욕했겠죠. 그러니 제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표정이 밝았겠어요? 안 밝았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전도사님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면서요? 우리 아이가 다친 것을 알았다면서요? 시선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 몇 번 하고 집으로 돌아.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도 지나치면 못된 사람, 못된 전도사,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가운데서 그냥 단지 주어진 그 생명 100년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딱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잠잠히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욕먹어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기억하세요. 다음에 우리는 또 이러한 날을 정해서 여러분들을 또 모실 거예요. 또 오자고 협박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어서도 모시고. 왜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복음이 있고 소개해야 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될 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듣지 않아도,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각오하시고 그냥 알아서 다음 한시부터 미리미리 오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한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